오늘은 과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1절부터 이제 끝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또 내용이 너무 길기도 하고 해서 조금 줄여서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씀 시작해도 되겠죠? 네. 아멘 하신 걸로 알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이름부터 굉장히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병에 걸렸길래 이름을 나아만이라고 지었을까? 나아만 나야만 하는 이 장군 이름도 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 하면 항상 그런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장군은 아픈 장군이구나, 그래서 나아야만 하는 장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 회복에 대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버려야 할 것 한 가지, 그리고 취해야 할 것, 잡아야 할 것 한 가지,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군대 장관으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업적도 이루었던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세상으로 치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되겠죠. 성공한 사람은 특별한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주변에서 무엇으로 어떠한 분야에서나 어떠한 일에서나 성공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들이 생기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 명확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의 비법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좋은 이야기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이거를 접근해서 보면 자칫 잘못하면 믿음 생활하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과 그 성공한 경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은 완전히 성공한 사람, 누가 봐도 존경받을 사람, 대장군이지만 그에게 큰 신체의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나병이죠. 나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몸이 붕괴되는 이제 그런 병이고, 지금은 이제 정복이 되어져서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제 전염성도 있고 또 보기에 좋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걸리기만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이제 그런 병이었습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려서 그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겠어요. 그런데 애쓰다가 안 돼서 다른 나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요. 엄청난 죽을 병, 또 인생의 정말 큰 위기에 있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치료해 줄 만한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가실 겁니까? 자, 나아만 장군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해 줄까요? 사실 이 엘리사의 집 앞에 치료받으러 갈 때 말과 병거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의 정체성, 나는 장군이다, 그리고 나는 이만한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위용을 여전히 뽐내면서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렇게 대단한 아람 군대의 장관이 왔는데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자, 10절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자, 10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를 그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집 앞에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엘리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엘리야보다 훨씬 갑절의 능력을 가진 또 대단한 이 선지자로서 뭐 별로 나아만이 대수롭지 않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 반응을 통해서 본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자,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자, 오늘 나만 장군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버려야 할 것 한 가지가 먼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버려야 할 것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본인이 이 치료받는 입장이었어요. 본인은 환자입니다. 여러분, 환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환자입니까? 네, 여러분 병원 안 가보셔서 모르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환자예요?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의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제 민간요법 막 뭐 이거 좋다고 하던데요. 막 하면서 이것저것 막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약 꼭 일주일 드셔야 돼요. 그런데 한 3일 먹고 괜찮네 이러고 또 안 먹고 막 나중에 아파서 또 오고 막 이런 있죠. 그런 것처럼 환자는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나만 장군은 지금 본인이 환자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치 당신 내 병을 한번 치료해 봐라. 내 병을 치료하려면 당신이 나에게 와서 엎드려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냐. 자, 11절 말씀에 의거하면 엘리사가 막 맨발로 이렇게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팍 부르면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고 막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막 뜨끈뜨끈하면서 막 이렇게 회복이 되고 막 이런 특별한 기적의 어떠한 행동이나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본인이 낫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아만 장군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준과 본인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걸린 이 병이 나으려면 그 정도 되는 뭐 우리 마치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막 그 정도 되는 대단한 무엇인가의 어떠한 액션을 통해서 내 병이 낫게 될 줄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하는 그 말에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생각이에요.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생각입니다. 낫는 것이 주 목적이 되는 것이죠. 회복되는 것이 주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는지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그것에 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노력을 했는지 또 얼마만큼 수고를 했는지 보다 그 사람이 얻은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의 그러한 이 잣대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얼마나 부흥을 시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부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느 이제 큰 교회 이제 목사님 앞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더니 얼마나 부흥시켜 봤나, 부흥시킨 경험을 막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또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얼마나 부흥시켰나 막 그러시길래 또 부흥을 또 많이 시켰거든요, 제가. 그래서 많이 안 시킨 게 아닙니다. 뭐 열심히 부흥시켰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결국은 이제 그 교회 되기는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목회자가, 저도 사역을 해보면 정말 부흥이 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잘 되면 목회자의 능력 때문에 부흥이 잘 되는 걸까요? 아니면 부흥이 안 되면 목회자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애매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뭔가 과정에 충실하게 사역하지 않고 그냥 하는데도 부흥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좀 어떤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하고 올인했는데도 그렇게 생각만큼 부흥이 많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과만에 집중을 하고 결과의 모든 것을 놓고 바라보면 과정이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과만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금식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한 토막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전부 다 결과를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도 결과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결과를 통해서 보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이 시험들을 다 물리쳐 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의해야 될 한 가지는 내 생각을 집어넣는 그 습관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해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마음에 불편함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요.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하면 이런 얘기들이 이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시고자 하는 것은 과정을 통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꽤 이제 오래 하면서 담임 목회 나갈 나이가 이미 됐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담임 목회를 이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마지막에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서 제 스스로 계속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가? 왜 이렇게 된 건가?
그러면서 한동안 굉장히 좀 영적으로도 좀 다운되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 역시도 결과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인가가 되고 안 되고는 사실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머물러 있느냐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늦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개척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길을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또 드리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또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제시한 방법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아까 나만 장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대단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지금으로 치면 낙동강 가서 7번 씻어라, 그 얘기예요. 대단한 비법입니까? 뭔가 큰 병에 걸린 사람이 낙동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죠. 별로 대단한 비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더 화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11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그냥 에잇 하고 돌아가 버리려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 12절 말씀 또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는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 이 강보다 요단강이 나을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섰습니다. 돌아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것 같고, 이게 엘리사가 제시한 이 비책이 대단한 비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만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납득이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충실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드온의 이 300용사들을 통해서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성립되지 않는 환경에서 그들은 무기 없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과정에 충실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나아만처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300명 가지고 무슨 15만 명을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300명의 손에 무기도 없이 횃불과 항아리로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아만처럼 따졌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승리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서 실제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버리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그의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을 향해 설득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붙잡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이 하물며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군님의 마음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이 엘리사가 얘기한 것, 지금 받고 있는 이 처우, 이런 것들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장군님의 회복을 위해서, 당신의 병이 낫는 것을 위해서 요단강강에서 7번 씻는 것이 뭐 그렇게
화가 나고 부끄러울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더 많은 일을,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을 시켜도 내가 낫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한 거예요. 여기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언어에 보면 이 하물며는 비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뜻인데 이 비록은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라고 이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씻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자, 결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여전히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이 하나님만의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기드온 300용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이나 이런 수많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기드온 용사들은 마찬가지고 3만 명이나 뭐 10,000명이나 이 정도 되는 인원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배제시켜버리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숫자, 그것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대단하고 뭔가 효험이 있는 엄청난 약을 가져온다든지 뭐 엄청난 뭐 산삼, 뭐 엄청난 막 좋은 걸 가져와서 우리 뭐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처 같은 뭐 그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별거 아닌 것 같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소한 것을 통해서 그 씻는 행위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증명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필요했던 것은 7번을 씻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그가 7번을 씻을 만한 과정에 충실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지 않았으면 그냥 돌아가 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마음을 되돌리고 그래,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7번 씻는 순간 그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지금 이 과정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너무나 달라도 주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욥은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억울한 사람,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겪은 사람이죠. 가장 억울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녀도 다 잃었어요. 그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내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몸에 병도 들었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랍시고 와서 이상하게 자꾸 조롱이나 해댑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은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욥이 본인이 그러한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은 그 상황에 이 욥기서 전체를 어우르는 이 욥의 신앙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 또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 또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로는 감정이 무너지는 일,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괜찮아도 내일 겪을 수 있고요. 또 오늘 안 좋다가도 내일 괜찮아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또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 잘 믿었는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심지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아마 반드시 그를 부활의 때에 부활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에도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어떠한 환난이든 그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욥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욥은 이 고백을 하고 나서도 더 어려워진 시간을 한참 겪은 뒤에야 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이 언제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들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과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인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정산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겪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인임을 믿으시고 욥처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